앞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서 세 분에게, 뒤에 계신 분까지 세 분에게 오늘 성도님을 보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성도님을 뵈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뒤를 향해서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앞에 분이 인사하려고 하는데 뒤에 분이 뒤를 돌아보시니까 앞에 분이 약간 무안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사는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사를 하면요 사람이 이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다 녹아져요. 인사만 잘해도 수지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딴건 못해도 인사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사람들 하루에 3번을 봐도 3번 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녀석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할 정도로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인사만이 해서 뺨만이 안 맞더라고요. 인사하는 사람이 욕을 안 먹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인사 하나만큼은 아주 끝내주라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인사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실 성도들이 마음이 뭐 캄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모르고 못 받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 제가 딴 데를 보더라도 딴 생각을 하다가 분명히 눈앞에 보고서도 그 인사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사하신 분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마음 상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저도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인사에 좀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만 잘하면요 좋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이게 입력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친밀해지게 나가요. 그래서 함께 그런 삶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85세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85세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몸이 단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정말 작년에 그 청년 때의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이제 마을 근처에 공원을 막 조깅을 하고 있는데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 처녀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내가 몇 살쯤 되고요? 85세요. 어떻게 된다고?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몸이 건강한데 정신이 약간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더 건강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게 삼각사가 맞춰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어질 수가 있다면 뭐 젊어질 수는 없지만 젊을 때의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평생 소원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더 예뻐질까 하는 게 그런 그 소원이란다면 나이가 벌써 50대고 60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게 정말 소원입니다. 더 이상 나이 들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가능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이제 뜯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옛날에는요 의사들이 외과 의사가 제일 인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외과 의사가 의학도들의 꿈이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요. 하여튼 뭐 당신 전공이 뭡니까? 외과입니다. 하고 굉장히 대우를 해줬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요즘은요 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뜨고 있대요. 한국에는 성형외과가 너무너무 돈을 잘 번대요. 왜? 젊어지기를 원하고 예뻐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그 문전을 그냥 두드리기 때문에 뭐 그냥 돈방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람은 참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젊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40대까지는요 청년의 이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40대 된 어느 분이 저 알라스카에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같이 알라스카에서 간 분인데 그분이 저는 그때 20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40 막 들어서는 그때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80으로 잡고요. 제가 이제 만만해 보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자고
근데 사실 그분은 잘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그때 그래도 젊잖아요. 아직 30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제 80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얼굴이 벌거벗어지는 거예요. 감히 나를 이기다니 하는 그런 이제 얼굴 표정을. 그 다음에 해서 져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 약한 분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나이 40이 되니까 청년의 그 기분이 좀 쇠한 거예요. 예. 그래도 40대까지는 그래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40대까지 몸 관리 잘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일단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하면은 그때는 젊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여인들도 아름다움을 보면은요, 30대까지 참 아름답고 40대 초반도 아주 잘 이렇게 관련 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어릴 때 그 청초한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고 50대가 되면 아무리 아름답던 여인들도 그때는 지는 꽃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외과를 찾고 뭐 이렇게 좀 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뜯어고치기도 하면서 그거 참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참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봐요. 예? 너무 싫어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곤란하겠지만은, 아니 여인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고치는 거 또 나쁜 겁니까? 능력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딴소리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인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고친다고 해도 결국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참 곱게 이렇게 곱게 사셨지만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세계적인 미녀도 10세 이상의 대표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바꾸고 그렇게 세계 정말 전세 미녀였는데 평범한 할머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늙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배우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젊음을 유지하는가, 그걸 주시는 거예요. 뭐 듣고 나면 그럴 가지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서 젊음을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에어로빅 많이 하는 거 필요해요. 열심히 럭키 드는 거, 아령 드는 거 필요합니다. 테니스 치고 골프 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 더 젊음을 유지할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렙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정말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고 할 정도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85세 정말 기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정신력이 또렷하다고 하지만은 85세 노인은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85세 노인이 40대의 장년과 힘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주일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갈렙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전제해놓고서는 내가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을 때 그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갔던 그 작년의 그 힘이 아직도 그제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러면 갈렙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갈렙이 치매에 걸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갈렙이 그런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은 진실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갈렙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본다면 이 갈렙은 85세였지만은 전쟁의 선봉에 나설 만한 패기와 힘과 그런 저돌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85세 노인이 어떻게 전쟁 때 나갑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85세 된 정말 그야말로 세상만 난다면 85세쯤 되시면 이제 뒷방 노인 신세가 되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런데 갈렙은 40대 청년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
청년의 그 건강, 청년의 그 패기, 청년의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45년 동안 40대 때의 그 강인한 그 체력과 그 정신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85세까지 유지해 온 거예요. 그가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에어로빅을 했거나 무슨 나름대로 어떤 운동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갈렙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데도 건강한 사람 왔는데 아니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청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세토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라도 우리 청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몇 살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뒷짐지고 노인같이 걸어다니시겠어요? 그 우스운 현상이죠.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신데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백발을 하고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다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너 내가 그렇게 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자는 영원히 늙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청춘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젊게 정말 가치 있게 패기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갈렙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슨 영양소 있는 것을 먹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만나와는 별도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무한대로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용하실 때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맡겨보세요. 지잘난 줄 알고 지나기를 한 줄 알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머리를 세우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을 유다 자손들이 지금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젊은 청년들이 전부 꼬리를 베는 거예요. 전부 두려워서 전쟁에 이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가장 젊은 패기 있는 사람을 세우셔야 될 텐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같이 전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 좋다. 너희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헤스본을 정복하게 하시고는 바로 갈렙을 세우시는 거예요. 갈렙은 85세 노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이 자기 몸도 가는 게 힘들 정도의 나이가 아닙니까? 85세 된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세워주시니까 갈렙이 믿음으로 행하니까 갈렙은 담대하게 자기의 동족들을 이끌고 동료들을 이끌고 헤스본 땅을 침공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45년 동안 그의 젊음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고 그의 그 강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죠.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이를 가지고 저 사람 장래가 청청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시고 너는 장래가 청청하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을 봐요. 저 사람이 이만큼 많이 배웠으니까 이 일을 맡기면 잘하겠지. 물론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어떤 일도 아름다운 열매,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이 세계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을 보십시오. 다 쓰러지고 맙니다. 다 패배당하고 맙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 평신도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목적은 얼마나 축복된 목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자기 실력을 다 해서 이렇게 이제 부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배 만배 귀중한 것이 있다면 당신의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더욱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장의 역할은 단지 한 명을 살다가 그 목숨이 끊어질 순간이면 그 가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영원한 사명이에요.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영세토록 즐길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가치가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오늘도 그 찬양해 보니까 그 헌신하는 찬양이 참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비단 직분자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다가는 100살이면 100사람 다 실패하고 나중에는 다 시험에 들고 나중에는 다 풍기박산되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셨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믿음, 45년 전 40세 때 그 혈기방장한 그 시절에 가졌던 그 믿음을 45년 동안 유지하시겠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 미국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80한 4, 5세 되셨어요. 갈렙이 나이쯤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지난번에 저기 산호제 어느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 권고의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 할아버지만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미국 할아버지 장로님이요, 나이 16세나 17세 때에 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한 60년 이상 된 그때 이제 새로 지은 건물 같아요. 그때 이 교회 출석하던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따운 처녀와 또 정말 아주 정말 꿈이 고프는 청년, 그 17, 8세, 16, 17세 청년, 그 소년 남녀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금 60년 동안 이 교회를 오직 충성스럽게 받들고 있어요.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믿음. 갈렙은 45년이었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65년 동안 이 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의 평생을 이 교회에 바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새벽에 나와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페인트 칠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침교실 밑에 이렇게 침대 이렇게 펼쳤다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로 된 데서 거기를 다 페인트 칠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겠어요. 85세 된 분이 무슨 힘이 많겠어요.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노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평생 동안 지켜온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힘을 거기다 쏟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정말 이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 사용하는 도구는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젊고 뭐 능력이 있고 뭐 힘이 있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85세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청년이고 20세라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 자기의 어떤 인생만 살고 쾌락만 위해 살고 육신의 정욕만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85세의 노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패기가 있고 아무리 나이가 젊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아무리 나이가 80이 먹고 90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젊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연세가 옛날에는 한 60대, 요즘 이제 60대는 약간 그게 제한데, 요즘 한 70 이상만 넘으면 노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 같지가 않아요. 노인 행세를 왜 합니까? 간략은 85세가 돼서 노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노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는 평생을 70이 되고 80이 되고 부모가 보는 자녀는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40입니다. 40이 넘었죠. 예, 42입니다. 제가 보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철이 안 난 아들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언제나 청년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가 일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누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자질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게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용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며칠 전에 6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65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젊은이 일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30년간이나 정말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수난을 많이 당했어요. 저도 그렇게 몰랐어요. 그분이 몸이 그렇게 약한 건지 몰랐어요. 7번 간암 수술을 받았대요. 20년 동안인가 당뇨든가요? 네. 무슨 병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은요, 하루에 일주일에 4차례씩 이 피를 가는 거 있죠. 피를 가는 거예요. 심장 문제 때문에 피를 가려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뇌출혈로 이제 주일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돌아가시기 그 전주 이틀 전까지도 이분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는 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용재 목사님은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던 거목입니다. 나이가 많고 뭐 더 이상 그분보다 오랫동안 어떤 신앙의 삶을 인도한 그분들도 거목이겠지만 하용재 목사님 위대한 거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65세가 아니라 가장 정말 혈기가 많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보람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꾸고 아무리 얼굴을 가꾸고 아무리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청춘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경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볼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그분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시고 젊다고 하시고 청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정말 청춘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야 당신 참 기막히게 예뻐졌어, 어디 가서 했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정말 예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더 성공적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명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시죠? 저도 명품을 주면은 그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명품이죠. 왜? 명품을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명품은 참 그 가치가 오래가는데 그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서 10년을 써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핸드백 같은 경우에 명품 10년을 써도 새거같이 느껴진대요. 하지만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명품이 아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재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료, 가장 가치 있는 재료, 비싼 재료, 그걸 가지고 누가 만듭니까? 가장 솜씨 좋은 장인이 시간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명품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최고의 기술자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명성 얻은 사람이 열심히 몇 달이고 며칠이고 그 명품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큰 수고한 가운데 만들어진 게 그게 명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명품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인생의 명품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분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이 65세가 되도록 그렇게 간암 수술을 받고 그렇게 피를 일주일에 4번씩이나 걸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과연 여러분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있으시겠죠. 내가 일주일에 4번씩이나 피를 걸으면서도 과연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럴 만한 그런 준비, 이럴 만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명품이겠어요.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폐품이 아니라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명품으로 만드셨지 폐품으로 만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40세 때의 그 기쁨, 그 믿음, 그 열심을 8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왜? 자기가 이 명품이 됐어요. 명품은 오래가기 때문에. 그 명품은 값이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비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명품 가방을 드신 분들 식당에 가면 그걸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것을 아예 끼고 가슴에다 끼고 그 다음에 누가 저기 채갈까봐 그걸 가지고 불편하지만 밥을 먹습니다. 어깨에다 매든지 목에다 들어 끼든지 해가지고 결코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평가를 폐품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우리가 폐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품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품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떠날 세상입니다. 잠시 온 세상입니다. 아무리 청년들이 나이가 뭐 20대고 30대이지만은 여러분들 잠시면은 나같이 이렇게 되고 얼마 후에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 믿음의 자녀들이 가야 할 그곳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품이시기 때문에 그 명품들이 어느 곳에 보관되겠어요? 가장 좋은 곳에 보관되지 않습니까? 명품은 화장실 속에 처박는 사람 없어요. 가장 집안에서 가장 좋은 보석함이든지 아니면 집안의 금고이든지 아니면 더 귀중하면 은행에 세프티 박스에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청춘의 삶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믿음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했겠어요. 속속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억장이 무너진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됐고 평생 동안 갖고 놓았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낼 때도 있었고 생각지도 않던 질병 때문에 온몸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냥 허구한 날 고통 속에 그렇게 끌어안고 반성을 못하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갈렙이라고 해서 병이 안 낫겠어요. 갈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갈렙을 그냥 떠받들기만 하고 귀만 맞춰줘 오겠습니까? 갈렙도 남모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고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75세 자기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는데 25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옛날 시대에 그랬잖아요.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동안에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이방 마귀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은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 강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자리에서 푹 엎드려서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25년 동안 따라갔어요. 모세는 40대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거의 생활했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온갖 고난과 연단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축복된 일인 반면에 정말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이 수도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같은 연단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이 오고 환경을 통해서 연단이 오고 그 연단이 뭡니까? 시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사탄 마귀가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정도에 차리지만 조금씩 자라나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금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단련되고 우리는 더 귀해지는 명품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별로 아깝지가 않은데 명품은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몸을 돌릴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된 그 존재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꾸 갈고 닦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야 하고 행동을 닦아야 하고 생각을 닦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그 빛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빛이 되지 않고 자꾸 어둠이 된다면 어떤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둠의 그 모습만 자꾸 보인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명품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되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도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빠져도 건져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집에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그와 그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명품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도 명품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품이 됐으니까 우리는 명품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명품이 되는 그 아픔, 명품이 되는 그 과정,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누리시고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실 주의 것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 없이 살 때에는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줄 알고 나의 지식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아버지 성도라고 하는 아버지 귀한 명품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알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어느 곳에라든지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아버지 결코 아무 곳에나 두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명품들로 다 삼아주시고 아버지 귀중한 하늘나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 입성하는 하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